골로새서 1장 24절. 다 함께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들 중에 계신 주님, 오늘 시간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계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학교 교육같이 학원같이 어떤 대중연설 같은 그런 곳이 아닌 우리 주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영혼이 변화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나와서 예배 드려요. 보고 다 들려요? 잘해요. 집중해서. 집중만 잘하면 거기서도 은혜가 배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걸 전도사 시절에 배운 적이 있습니다. 집중을 하면 돼요. 애를 봐도. 왜 애들도 다 크니까 잘하거든. 여하튼 그렇고 오늘 지훈이와 함께 만든 영상을 먼저 보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제목인 뭐죠? 제목 당연함이 고마움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당연함이 고마움, 너무나 당연해서 고마움으로 느껴지지 않는데 그 당연함을 고마움으로 느끼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당연함이 고마움으로 오늘 관점이 바뀌기만 한다면 오늘 성공이자 아주 큰 성공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오늘 오긴 했어요. 주님께서 오늘 그 당연한 것들이 우리에게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닌 고마움이요, 감동이요, 어떤 그런 것이 된다면 아주 가치 있는 관점의 변화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같이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영상부터 준비하시고 쏘세요.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좀 감동이 되세요? 감동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당연한 어머니의 건강이나 또 수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당연하면 안 된다. 요번에 여러분은 오늘 조금 나아지신 모습을 봤지만 제 부모만 한 게 아니라 다 우리 부모에 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똑같아요. 다 비슷해. 아주 비슷해. 그래서 같이 은혜를 받자고 한 거지 특정 인물을 한 건 아니고요. 이번에 지금은 나으신 모습을 본 거고 여기 제가 그래도 많이 장례를 치러봤잖아요. 몇 번 장례식도 많이 가보고 이건 아닌데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 주간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이 마음에 안 잡힙니다.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회로가 어떻게 할 수가 집중이 안 됩니다. 그냥 매일매일 기도하러 와서 겨우겨우 정신 차리고 간 거지 집중돼서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몇 년 더 살려주겠다고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부터 정신이 조금 돌아오고 맨날 어머니는 아들 바쁘다고 고생한다고 그러면서 네가 무슨 시간 있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저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마지막 기회를 좀 달라고 어제도 먼 거리를 어머니 모시러 갔다 오고 옛날에는 이거 해야 돼 주일 준비 이것 좀 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그런 기회가 우리는 뭐 농담삼아 그래서 내가 태어난 게 부모에게 선물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맞지만 제가 이렇게 철이 들고 기도하면서 나를 위한 나는 당연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썼어요. 제가 나를 위해 수고한 손과 발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나를 위해 수고한 손과 발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그 마음과 그 기도하러 간 손과 발은 당연함이 아닌 최고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젊은 손과 발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늙고 병든 손과 발이 아름다운 것이다. 적어도 그 손과 발에 혜택을 받은 자녀들은 그래야 한다. 늙고 병들면 차별하고 버리고 그런 자식들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죠. 늙고 병들수록 젊고 아름다운 여자보다 더 아름다워야 되는 이유는 그 손과 발이 나를 위해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 손과 발은 아름다움이고 의미가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제가 받고 하여튼 돌아가시는 순간까지는 내가 손과 발이 돼서 호위무사가 돼서 움직이자. 그거라도 하자. 근데 하여튼 그래요. 그동안 제가 너무 난 태어난 게 너무 선물이었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모든 걸 생각해온 것이 내가 잘못됐다라는 회개가 있었어요. 잘못된 아들이죠. 그런 회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과 함께 똑같이 맥락을 같이 해서 주님에 대한 회개도 있었어요. 주님의 십자가 우리가 매일 영상으로 봤죠. 그 십자가를 잠깐 우리가 의학적으로 본, 지금 유튜브에다 의학적으로 본 주님의 십자가 그거를 잠깐 3분짜리, 4분짜리 잠깐 보겠는데 그것도 역시 주님이 사실 여러분 십자가를 왜 그때 와서 예수님 지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왜 하필이면 로마냐? 그죠? 왜 하필이면 그 그때냐? 그죠? 그 수많은 순간 속에 왜 하필이면 그때냐?
많은 게 있겠지만 그냥 그죠? 누가 봐도 주님이 고르신, 우리 피자집 가면 고르곤졸라 있죠. 제목이 고르고서 나서 졸르는 게 고르곤 피자예요. 고르곤졸라. 모르지 뭔지. 고구마 피자밖에 못 먹어봤으니까. 여하튼 고르곤, 예수님이 제가 볼 땐 살리기 위해서 그 고르신 것이 나는 십자가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봐요. 그죠? 이사야에서 어떤 예언했던 그런 그 예언이 정확하게 맞기 위해서는 그 십자가가 가장 고통스러워, 인류 최대의 오래 끌어서 죽이는, 때려서 죽이는, 올라가서 죽이는, 피 빼면서 죽이는, 로마인들이 자기 그 국적 가진 사람한테 쓰지 않았던, 이방 민족에게나 썼던, 흉악범한테나 썼던 강도, 그거를 주님이 고르셨다. 그런 고르신 십자가가 아니냐, 이렇게 나는 보고 있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천국 가는 티켓처럼, 너무나 우리가 어머니를 당연히 여겼듯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그리스도를 예언한 그런 장인데, 53장에 보면 다 막 다가오지만 11절에 보면 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런데 이러한 분을 53장의 3절을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하는 자인데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써있죠. 여기서 착각한 겁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오늘 보면 만족하게 여겼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한 것에 대해서 만족하게 여겼다. 한계를 넘는 이게 고통, 끔찍함.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보면 끔찍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그리스도인이니까 그 끔찍함이 뭐라고 생각했죠? 그 끔찍함이잖아요. 사실은 피, 채찍질, 사실은 이 끔찍함. 아까 보면 한계를 넘는 고통 이런 거 얘기할 때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그죠? 너무 힘들고, 이런 사실은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라 이런 얘기한 것처럼 이해가 되세요? 나는 관점을 좀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운 것이 어머니의 건강한 모습이 아름다웠지만 지금이 더 아름다움이듯이 우리가 그렇게 여겨야 하듯이, 그렇듯이 주님이 아주 깨끗하고 아무 우리를 위해서 고통 겪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과연 그것도 아름답겠지만 더 아름다운 것은 고통을 겪은 만큼 나를 위해서 손과 발이 일한 만큼 사실은 그걸 아름답게 여겨야 되죠. 그죠? 그렇게 여긴다면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끔찍함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최상급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을, 끔찍함에서 끔찍한 아름다움으로 오늘 만약 바꿀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은 나를 진짜로 위해서 십자가 택하고 거기서 그냥 고통을 당해주신 그분이 끔찍한 아름다움, 끔찍한 사랑, 끔찍한 고마움이 되어야 한다. 무섭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모의 늙고 병든 손이 무섭게 생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고마움이나 아름다움으로 느껴지죠? 네? 그죠?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 위하여 손박히고 피 흘리고 고생한 이것들이 이제 끔찍함이 아니라 사실은 끔찍한 사랑으로 오늘 좀 영접을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죠.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내가 믿어준 게 어디야? 내가 천국 가주는 게 어디야? 물론 이것도 큰 거지만 그 당연함이 이제는 감사와 감동과 헌신으로 좀 바뀌는. 여러분 보세요. 당연히 부모 나한테 사랑을 베푸는 거지. 이런 자식이 있어요. 그것도 그냥 나쁘진 않아요. 자식이니까 이쁘지. 근데 너무 당연히 그래갖고 부모에게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여기는 자식이 과연 나중에 정말 행복할까요? 난 내 자체가 선물이야.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한단 말이지. 그게 과연 자기 자신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요번에 한 번에 가버리셨어요. 그럼 나는 기회를 잃은 거죠. 이해가 되시죠? 과연 행복할까? 이런 얘기예요. 후회죠. 나는 고생한 게 별로 없어, 솔직히. 이게 과연 행복할까? 이런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고생한 사람한테는 내가 고생을 해야 그게 맞는 거죠. 나한테 잘한 놈한테는 잘하는 게 좋잖아요. 나한테 못한 놈한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그러나 잘한 놈한테는 잘해야 되잖아요. 왜 부모가 한 것은 그냥 원래 그런 거야 라고 너무 당연하냐 이런 얘기예요.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똑같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를 그냥 우리 천국 가는 티켓으로 여길 때가 너무 많아서 그냥 복 받는 교회, 내가 힘들 때 도와주는 주님, 이 정도로만 아니까 과연 상처 없는 군인이 전쟁 후에 과연 그 사람이 아름다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끝났는데 상처가 하나도 없어. 어디가 있었다는 거예요? PX 가서 계속 먹고만 있었다는 얘기죠. 전쟁이 끝났는데 요새 뭐 태양의 후예 뭐 이런 전쟁 얘기 많이 나오죠? 전쟁이 끝났는데 하나도 안 다친 사람이 멋있어요, 드라마에서? 아니죠. 전쟁이 끝났는데 너무 군복도 깨끗하고 상처 하나도 없는 사람이 과연 아름다운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저를 비롯해서 거의 그렇게 고통은 싫어요. 고통은 저기서 졌고 나는 고통을 피하는, 전쟁을 피하고 손과 발의 수고를 피하는 쪽으로 갔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로 불효자. 부모는 당연히 그래야 되고 난 안 해도 되고 이런 쪽이 불효자잖아요. 사실은 주님은 날 위해서 고통받아도 되고 받아야 되고 난 그거 이용해서 천국 가면 되고 내 몸에는 아무 흔적도 남지 않은 사람이 주님의 사랑은 받겠지만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가 볼 때 흔적 없는 군인과 같겠죠. 어머니 때문에도 눈물이 났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어제 아침 1시간을 여기서 울고 나니까 힘이 없어갖고 뭘 못하겠더라고요. 힘이 빠져서. 갈라디아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바울.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주를 위해서 일하는 흔적이 마음에 있든 몸에 있든 알죠? 악고 굶고 알죠? 고생한 얘기 쭉 나오잖아요. 알잖아요. 바보 설교. 바보 같지만 설교한다 그래서 바보 설교라고 닉네임이 있거든요. 흔적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야, 이건 정말 주님 나라의 해병대구나. 내 몸에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를 위한 흔적을 지니고 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내가 채운다. 피한다가 아닌, 너무 이기적인 우리는 내 기도, 내 거. 근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뭔지 신학자마다 다 하겠죠? 그러나 그 말씀 그대로 들어와서 나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아, 이 사람은 우리는 고난을 피하려고 하고 고통은 주님 받으세요. 나는 그거 이용해서 천국 티켓 받았으면 됐어요. 이렇게 살고 있는 현실이고 병이나 좀 고쳐주시고 힘들 때 나 좀 그때그때 119 부를 때 환난날에 나를 도와주기나 하세요. 이런 식이었는데 우리의 선배요 주님의 메시지는 효자, 진정한 군인 정신, 흔적을 그렸다. 부모를 위해서 수고한 게 아무것도 없다면, 돈과 마음도 어떤 아무 수고를 안 했다면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할까 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 수고를 안 하고 있다면, 너무 이용만 하고 편하게만 하고 있다면 과연 이런 고백의 또 흉내라도 흉내는 못 내겠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서 많이 울었어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고 하는 이것이 어떤 것인지 계속 묵상해야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것은 알아야 될 부분이고 불효자로 주님을 만날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부모의 수고한 손과 발, 이것이 아름답고 주님의 수고하신 손과 발이 사실 우리에게 가장 큰 아름다움이듯이, 여러분 우리 관점을 세 가지에 바꿨어요. 오늘 뭘 바꿨냐? 부모의 약함에 대한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끔찍함이 사실은 최고의 아름다움이라는 관점, 그죠? 세 번째, 내가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아무 고생 안 하고 천국 갈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름답지 않다라고 하는 관점. 수고한 손과 발이 내게 아름다움이듯이 나의 주님을 향한 수고한 손과 발에 흔적이 있다면, 몸이 아픈데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마음이 아픈데 주님을 위해서 수고해 본 적, 내가 손해본 적, 내가 주를 위해서 싸워본 적, 이런 것 좀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부모님을 보내드릴 때 후회가 안 되도록 나도 가죠. 주님을 만날 때 후회가 덜 되지 않을까.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관점을 바꾸고 싶습니다. 아멘. 아멘. 부모의 약한 몸이 아름다움으로 보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또한 예수님의 끔찍한 십자가가 최고 아름다운 그 아름다움으로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깨끗한 몸으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흔적 없는 몸이 아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적인 고백을 약간이라도 좀 하고 가는 근성 있는, 개념 있는 효자 그리스도인으로 한번 몇 년이라도 살아보고 죽으면 어떨까? 세 가지 같죠. 아멘. 아멘. 예. 끝났어요. 막 외치는 설교보다 정리를 좀 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요새 가끔 해서
크게 감동적이지 않을 수 있고 연설 같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 머리를 쓰셔서 한번 잘 관점을 이거 바꾸면 어마어마한 감동이 있더라고요. 좀. 아멘. 예, 아멘. 아멘. 예, 우리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한번, 주님을 위해서 한번, 또 내 자신 오늘 배운 거 이 세 가지를 놓고 주님 이 관점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못 모르고 살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여 부르고 부모님, 주님, 또 나의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거 세 가지를 놓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